합시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3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당할 자가 있고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멸망할 자입니까? 구원함을 받을 자입니까? 구원함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자예요. 왜냐?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구원함을 받는 자가 있지만 또 멸망당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제 히브리서에서 난제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교회에서 이 타락한 자가 있다. 그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이 멸망당할 자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린가 하니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왕이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이 그들과 똑같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과 동등한 자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네, 교회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만 다녔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악인과 의인에게 비가 햇빛이 내리는 것처럼 이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똑같이 혜택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비추어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의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타락. 타락은 뭐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거죠. 짓밟는 거죠. 그게 멸망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면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히브리서 오늘 10장 여기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10장 26절 보십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적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회개할 게 없다.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를 완성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짐짓 죄를 범했다. 이게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따라합시다. 짐짓죄. 따라합시다. 짐짓죄. 이거는 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뭘 들었느냐?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데 무슨 거짓말했다, 음란죄했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고의적인 죄가 뭐냐? 바로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짓는 죄인데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자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버지도 부정하는, 그걸 짓밟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밟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더러운 걸로 여기고, 그게 무슨 죄를 사고 하냐? 언약의 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아닙니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 언약의 피다. 너희 죄를 사하는 거. 근데 그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사건을 성령이 알게 하는데 성령을 욕되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아니다 회개해라. 그런데도 거듭 죽는 순간까지 고의적으로 에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에이 설교도 들어봤는데, 에이 하면서 타종교로 가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려. 이걸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피를 부정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 성령 해방죄, 모독죄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대충 교회를 다니다가는 그날에 가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 환난이 오거나 미혹이 오거나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은 그때는 이걸 버려버리는 거죠. 복음을,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침짓죄를 범한다는 게 뭔 줄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여기 26절에 침짓죄 동그라미 쳐놓고 29절에 그 연결을 시키세요. 침짓죄는 바로 29절이다. 고의적으로 거듭 반복하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신앙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근데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 아니 율법도 거부해도 심판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거부한다면은 안 되냐. 그게 멸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저 하늘 유업을 상속받은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31절, 32절에서 39절 나누어서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세 가지를. 여기 얻는다 말이
3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자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멸망할 자들은 거룩함을 얻지 못해요. 여기 거룩함을 아예 얻었어요. 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9장 9절에 한번 보면은, 자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작.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여기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장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식양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 장막. 그리고 또 예물, 뭐 황소, 염소, 순양, 비둘기 등등 이 예물. 그리고 제사. 제사는 뭐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 그리고 섬기는 자. 예를 들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더구나 대제사장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잖아요. 근데 그건 다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실체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성막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나라 뭐예요? 지성소를 하늘나라. 하늘나라 성소.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실체고. 그 다음에 제사.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드린 제사.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제사를 이야기. 그게 실체고. 그 다음에 제물,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거는 누구와 실체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몸, 그것이 제물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은 대제사장 아론은 그림자다, 모세도 그림자다.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자신을 드림으로 섬겼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이 아니 아직까지 그림자만 비유 이런 것만 붙들고 앉았단 말이죠. 실체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예수의 피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19절에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여기 29절에 어찌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것이 내 죄를 속하는 줄 알고 매번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니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을 보십시다. 제가 한 이유는 바로 10장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율법은, 자, 1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지금 율법에 대해서 9장 9절에 네 가지 이야기했죠. 뭐요? 장막, 또 예물, 제사, 섬기는 자.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이거는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올 좋은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자 붙잡지 마라.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을 붙들어라. 참 형상이 누구? 실체예요. 실체를 붙들어라. 그게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예로 저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6절 8절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을 다 계시 가운데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7절에 번제제와 속죄, 여기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5대 제사, 뭐 황소, 염소 이런 거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게 누굽니까? 번제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제사의 종류죠. 제물, 제사 이게 아니다. 7절에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편 여러분이 40편 6절, 8절에 가서 읽어보면 압니다. 이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염소, 황소 이런 피가 아니라 내가 가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번에 내가 제사를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속에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예물이고 거룩한 제사고 그분 자체가 거룩한 성막이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우리 믿는 도리여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림자와 실체를 다시 비교하면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믿습니까? 여기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얻은 자들의 축복이 뭐냐?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함을 얻은 자들, 우리 이들의 특징이 뭐냐? 에레미야 31장 3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여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거룩함을 얻은 게 뭐냐?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가 마지막 제사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아멘. 이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다음에 19절에서 여기 31절까지 또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늘나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무지개 보좌 앞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것도 그림자죠. 그것도 그림자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늘나라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19절 또 얻었다는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뭐요? 얻었나니. 믿습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과 여기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저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지성소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도 함께 들어갔다. 아멘.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자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혼자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고 가족과 함께 들어가고 구역 식구들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가. 그래서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믿음, 23절에 소망, 24절에 사랑.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여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 습관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 그날이 가까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보좌 앞에. 믿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히 그 앞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고 은혜 보좌 앞에 가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가지 않고 그 자는 위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32절에서 39절인데 또 뭘 얻느냐?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큰 싸움을 하고 33절의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동정하고 영구한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3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뭐요? 얻게 되느니라. 세 번째 얻는 것이 뭐예요? 큰 상을 얻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얻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뭘 얻어요? 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10절에 뭘 얻어요? 거룩함을. 두 번째는 뭘 얻어요?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세 번째는 뭘 얻어요? 큰 상을 얻는다. 믿음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나 여기 담대함이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담대함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간 것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큰 상을 받을지어다 말이에요. 돌아갈 때 빈털터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받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양 좋은 은사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내일 보겠지만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니 오늘도 상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남은 다 굴굴 자고 안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 주려고 여러분 붙들어 주신 줄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멸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뭘로 믿음을 가졌으면 세 가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습니까?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었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이걸 버리지 마세요. 그럼 뭘 얻게 됩니까?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로 충성하고 그럴 때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그 선행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믿음, 소망, 사랑과 사랑을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 지킨 거 전부 다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